여러분, 가을이지요. 예, 이제 곧 있으면 단풍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시면 또 야외도 가시어서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꽃도 보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 전반전까지는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잔잔한 물결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 전반전까지를 전반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11장 이제 후반절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마지막이죠. 21장까지를 요한복음 후반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반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지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는 놀라운 기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도 거치고 심지어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이적이에요. 이적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또 다른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적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어요? 믿을 수 있겠죠? 그렇게 답하면 맞는 말도 될 수 있고 틀린 말도 될 수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어떤 것을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이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장부터는 아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전혀 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앞에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기적보다 이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3일이 되고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내장이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더 이상 아무런 기적을 21장까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과 이 나사로의 표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동시에 내가 이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사로라는 청년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동생이 있어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옛날 구약시대부터 유대 사람들은 남자를 우위에 둡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식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으면 그 집을 빈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여성분들 좀 기분이 안 좋겠지만 구약시대 때는 정말 그랬어요. 식구들이 아무리 많이 10명, 12명이 있어도 그 집에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 집은 빈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내일이면 일어나겠지, 또 내일이면 일어나겠지 했는데 갈수록 그 병세가 이중해요. 급기야 오늘 내일 하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의 가정이 일찍이 예수님과 친분을 가깝게 맺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것도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성경들을 쭉 여러분 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사랑했다 이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가정이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일찍 우리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일로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11장 끝나고 12장에 나와요. 왜 사도 요한이 순서도 없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렇게 불러요.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넣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같으면 분명히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온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해요. 와서 좀 고쳐달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유의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여러분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 가정이 더 큰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잘못된 사고방식이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 좋은 가정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 우리 성도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정상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비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생각이에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바로 욥의 친구들이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친구 욥이 엄청난 고난에 처하자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가 우리도 모르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지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와서 막 울어요. 그래서 아빠가 너 왜 그렇게 우니? 너 왜 그렇게 울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우리 반에 1등하는 친구가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집에 갔다. 근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엄마가 완전히 불교 신자야. 아빠 생각해봐. 나는 목사 딸이잖아. 나는 목사 딸이고 그 애는 불교 신자, 저 밑에 불교 신자 딸인데 어떻게 나는 4등 나고 그 아이는 1등이 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왜 아이들이 이런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런 사상이 아이들까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을의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지 못하고 그렇다고 울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 방에서 나왔대요. 아무튼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런 믿음,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아무튼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가정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문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짜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좋고 나쁨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의 기준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쁘면 하나님께서도 안 좋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범사가 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주신 것으로 보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참 갖기가 쉽지 않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이 약하고 또 이렇게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된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된 것, 내가 보기에 유익된 것이 아니에요. 병든 것,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떻게 유익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나 마르다는 자기가 어려울 때 즉시 예수님이 도와줘야 좋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와서 오빠가 죽었다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될 수 있고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와 우리도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뜻대로 무엇이든 되어야 좋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결국에는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사실 일부러 우리 예수님께서 늦게 가서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나사로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이 일과 똑같은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었다가 다시 나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미리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4절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직접 일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항상 일하시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요? 어떤 분은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돈이 많을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잘 합격하여 그리고 좋은 대학에 인류 대학에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도 되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꼭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쫄딱 망해도 대학 시험에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예전처럼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에 합격했다는 자체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이 총회장에 당선되었어요. 보통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선 축하 하나님의 영광 예배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틀렸어요. 당선된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떨어진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누를 끼쳤을까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선되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 당선된 목사님은 부정과 부패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에서도 잊지 못하고 젊은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제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도 그거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 누를 끼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다른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핫하는 자리가 됐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엿가 끌고 과일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줄 아시고 이제는 나사로 집으로 가자, 이렇게 6절에 7절에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것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납디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 뒤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언제 돌로 치려 했습니까? 10장 31절 보면 나오지요. 10장 31절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근데 다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워서 진짜 갈 수가 없지요. 예수님,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9절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 대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한 이 8절 말씀과 예수님의 이 답변이 어떻게 다릅니까? 틀립니까? 아니, 다릅니까? 같습니까? 제자들의 이 물음에 예수님의 답이 정확한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낮에 다니는데 무슨 상관이야, 괜찮아, 이렇게 가볍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대로 가자입니까? 이것은 두려워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9절 10절에 답을 이렇게 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헷갈려요. 답을 찾지 못해요. 쉽게 생각하면 야, 낮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길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도 아니고 참 복잡한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쉬운 말씀인데 우리가 영적인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말하는 육적인 대답에 영적인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은 육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영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시장에서 예수님도 드릴 겸 우리도 먹을 겸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드십시오, 시장하니까 드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육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람들은 다 육적으로 말해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언제나 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참 이제 곧 있으면 추수할 때가 되었네요. 이렇게 나락이 누렇게 익었는 거 보니까 곧 추수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 영적으로 얘기해요. 지금이 추수할 때야. 지금이 추수할 때는, 그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나 육적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해나가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방금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대로 가시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실족이라면 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진다. 여러분, 낮에 다니면 사람들이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잘 넘어지지가 않죠. 가끔 실수해서 넘어질 수가 있지만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밤에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밤에도 빛이 비추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그냥 우리 몸이 넘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시험에 든다, 영적으로 믿음이 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빛은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말씀이에요. 유대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 너희가 넉넉하게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빛이신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이제는 전혀 개의치가 안 돼요. 아직도 어떤 사람의 말에 여러분 상처받습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떤 말에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성, 대장성까지 일어나서 대변인을 보아도 늘 설사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로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말에 상처가 되고 모든 말에 시험이 되고 그냥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 이제는 그 어떤 말에도 실족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 미연전에 대놓고 박수현 목사 저 나쁜 놈이 그러면 혹시 내가 얼굴이 좀 붉혀질까 모르지만 다른 말들은 다 넘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생명 되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무서워서 가지 못한다 하지만 가자. 내가 있지 않느냐. 빛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실은 거기에서 설령 제자들이 순교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거리가 와도 실족당하지 않는 믿음,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에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이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제자들이 방금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돌로 치려 해서 두려워서 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가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 다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실족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지요? 안 다니시나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인하여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시련, 심지어는 그 어떤 고통이 와도 여러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실족당하지 않게 됩니다. 실족당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좀 감옥에서 좀 석방 꺼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리 길어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보내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래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면서 딱 이 한마디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말을 전달해 주라고 그랬을까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아도 실족하지 말고 너가 그 감옥에서 순교당해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순교당했어요? 안 당했죠? 당했지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꺼내주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세례 요한은 실족당하지 않았습니다. 안 꺼내줘도 실족당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